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모든 것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의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연약한 일들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야곱 또 그리고 에서도 일시적이고 잠깐뿐인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잠깐뿐인 것과 바꿨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야곱과 그 에서의 가정에 찾아왔던 혼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 관계가 내 동생을 죽이고 싶다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고, 잠깐의 욕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질서가 깨져버린 모습으로 선택했을 때 그 가정 속에 큰 아픔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을 발견하는 대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설득합니다. 피신해 있거라. 어디로 도망치냐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삼촌이 되는 그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라 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에서의 이 사르이가 사그러들 때까지 그곳에 피신해 있어서 그 화가 가라앉게 되면 다시 기별을 줄 테니 그때 돌아오거라.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서 그 리브가가 별세하는 그 순간조차도 야곱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삶 속에 자꾸 나의 이런 우선순위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없도록 자꾸 시험이 든다면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나에게 감당 못할 문제가 있다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내가 깨트린 것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깨졌던 야곱은 이제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 이 일이 있었던 그 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가려면 터키 남부 지역이 오늘날의 그 터키 아래쪽 있는 데까지가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먼 곳을 걸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는 그런 야곱입니다. 혹시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앞만 보면서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도망을 쳤던지 밤이 깊었고 더 이상 에서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자
그제서야 야곱은 모든 힘을 이미 도망치는데 다 쏟았기 때문에 다 빠져버린 그 몸을, 힘이 다 빠져버린 그 몸을 그 돌베개에 겨우 기대고 지친 몸을 잠시 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이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명칭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델은 아까 그 도망치기 시작했던 브엘세바에서 베델은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0km라고 하면 여기서 한 대전쯤 될까요? 대전. 네, 조금 그 정도 더 가는 것 같긴 한데, 그 거리를 정신없이 도망친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왔습니다. 100km라고 하면 우리가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대부분 군인들이 4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군인이 행군하는 속도라고 했을 때 10시간을 걸으면 40km. 네, 좀 빠른 걸음으로 하면 5km라고 치면 20시간을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1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야곱은 도망을 쳐서 어찌나 허겁지겁 도망쳤던지 그 하룻밤 만에 그 해가 지고 저문 그 시간 동안 100km라고 하는 곳을 도망칠 정도로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도망치면서도 수없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삼촌이라고 하는 곳에, 삼촌이 계신 곳에 도망치고 있긴 한데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시던 부모님 없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지, 아니 그곳에 내가 무사히 도착할 수나 있을지, 혹시 에서의 손에 잡히지는 않을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도망쳤던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그렇게 야곱은 도망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힘마저 다 빠져버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돌에 몸을 기대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서도 이제 나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면서 달려왔는데, 아무 희망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이 시간 낙심하는 일이 있고 아무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 나는 혼자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견디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을 견디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방법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외롭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완전히 실패하는 방법은 뭐냐면 불평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안 됐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직 내가 살아 있어서 하는 게 불평입니다. 남 탓하는 거고 시기하는 게 아직 나의 판단과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야? 아,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러면 완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아무런 희망을 갖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고난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대와 너무 다른 상황, 문제 속에 있는 상황, 절망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처럼 도망치고 도망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아니야, 난 아직 할 수 있어. 내가 쟤 때문이지, 내가 그래서 실패했지,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데 나의 환경 때문이야. 여전히 내가 그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마른 땅에 샘을 내시는, 샘이 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전부를,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위기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그저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이제 나는 쉬어야겠다라고 절망하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야곱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있던 야곱이었어요. 자신을 해하려는 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고, 형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범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그 자리인데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진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간절함이 없고 그런 심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나랑은 관련 없는 것 같아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자리,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쳤던 그 야곱,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는 학교와 학원에서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이 회사에서도 함께 하셨다. 내가 기쁠 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감동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주 힘든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야곱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야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말하겠습니다. 취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학 가고 편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목적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은 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사닥다리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야곱은 똑같은 그 절망의 자리, 그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놀라운 변화가 야곱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실로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나에게 절망하는 그 자리, 나는 왜 거짓말을 하지? 진실하길 원하는데 나는 왜 거짓을 택하게 될까? 하나님을 향한 정직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내가 예배할 때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예배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내가 나에게 절망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면 그때 그 절망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통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풍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살아가면서도 그 잃어버렸던 그 감격, 내가 그냥 알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 삶으로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와 질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